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나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며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더 악한 죄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회개를 하지만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조를 준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전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에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체가 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죄와 단절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회에 참석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과 온전히 절교하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과 섞이게 되면 그들의 이방 문화가 함께 섞이게 되므로 그들의 우상의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우상까지 바라보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그 우상 숭배의 죄까지 또 이방 민족과 통혼하며 결혼하며 그들과 섞였던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까지 자복하면서 자신들의 회개가 정말 진실된 회개임을 자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 고백과는 물론 죄의 단절의 결단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여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아무리 큰 고통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에 회개하지만
또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나아가서 또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 또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죄에 대하여 주저하지 말고 동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절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정상 도저히 끊기 어려운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이라 한다면 그의 방해되는 요소들을 온전하게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행위는 단절을 쉽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면서 죄와 단절까지도 결단하면서 삶에서 그 죄를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과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함께 내 마음속에 정말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아니면 정말 나는 도저히 이것조차 못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손이라도 끊어낼 것처럼 내 눈이라도 빼어낼 것처럼 그러한 결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결단이 나를 붙들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끊어야 할 죄악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회개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야와 스바야와 드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이름인 것입니다. 존귀받아 마땅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어야 하며 높이 찬양해야 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3계명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결국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라며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도다라고 질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직장의 삶에서 목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이 선교지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서 참지 못하여 그 분을 토할 때가 있었으며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남들은 목사이니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목사의 삶이 아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삶의 처세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레미야 7장 3절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름을 세웠습니다. 바른길 교회라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곳에 너희를 살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임을 저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근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 우상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결코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성도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했지만 이제야 내가 나를 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하게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한결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믿음이 한결같이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한결같이 못합니다. 사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못하여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내세우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보다 더 칭송받은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지만 인간인지라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알고 어땠습니까? 자신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결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받는 것은 한결같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 나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으며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감성과 나의 분노와 나의 죄성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악이, 나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하였던,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체결되며 갱신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늘 갱신이 되고 늘 유지가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